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할 이유와 필요가 있어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을 주관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보면 인간의 역사를 마감하고 하늘나라를 여는 일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결혼으로 시작하여 결혼으로 끝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에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의 시작을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시고 그것을 축복해 주시는 것으로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인간들의 삶을 요약해 보면 결국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번성하며 행복을 누리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라는 것은 결국 인간들의 삶의 시작이고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 이제 한참 흥이 나야 할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사고이고 사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치를 하루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며칠간을 계속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먹고 마시고 축제로 즐기는데 이때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포도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주는 기쁨과 축제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의 집은 결혼날이 잡히면 이 포도주를 오래전부터 미리 준비해야 했는데 이 중요한 포도주가 잔치 중간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은 아니 잔치집에 술이 떨어지다니 잔치를 중단할 거요? 하고 고함을 치면서 불만을 털어놓았고 술이 떨어져서 더 이상 가져다 줄 수 없는 하인들은 당황해했고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도 입장이 곤란해져서 아니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다니 내가 수십 년 연회장을 해봤지만 이런 잔치는 처음 봤어 하면서 한숨을 쉬었고 주인공인 신랑 신부는 말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오죽하면 이 잔치를 도우러 갔던 마리아까지도 당황하여 예수님에게 무리한 간청을 해야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불행한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그때 그 잔치집의 상황만이 아닙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과 희망을 잃어버린 오늘날 모든 현대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신랑 신부도 망신을 면했고 행복한 결혼식을 했고 좋은 포도주를 먹게 된 손님들은 행복해졌고 연회장도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뒤늦게 내놓다니 하고 기세가 살아났고 하인들도 자기들이 한 일을 통해서 벌어진 놀라운 현상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을 것이고 마리아도 체면이 섰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은 어떤 심각한 문제라도 다 해결이 되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참석과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꼭 하시고자 하신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고 공생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감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죄를 짓고 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기쁨을 회복시키셔야 했는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하늘에서 이 일을 보시면서 역시 내 아들 예수가 내 뜻대로 일을 잘하고 있구나 하시면서 대견해 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위기에 몰린 우리들의 생을 진정한 축제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모든 문제가 다 잘 해결되어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동안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으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잔치를 하나님의 하나의 드라마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행한 이적은 이 드라마의 주제이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가운데로 모시고 와서 그분을 칭송하고 감사를 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연회장까지도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를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이 일을 알고 있더라 라는 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잔치를 누가 이렇게 회복시켰는지도 모르고 맛있는 포도주를 즐기는 데에만 여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 최고의 귀빈이 되어야 할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흐뭇한 마음을 가지기는 하셨겠지만 들어온 입구의 한쪽에 그대로 서 계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을 인간들이 어떻게 대우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사야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은 바로 우리들 자신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결혼식을 올려주시고 저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이야말로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어 그렇게 푸대접을 받으시고도 이런 인간들을 돌이켜서 행복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신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런 예수님을 더 적극적으로 모셔드려서 우리들 모두의 생애가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생애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